지난 영국의 선교사 모임에 다니러 갔다가 그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책을 하나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주문을 좀 부탁하고 도착해 보니까 책이 배달이 돼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소개를 한 책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큰 질문으로 제목이 돼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그런 질문 여러분 중에 해보신 분 계시나요? 창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거 참 뜬금없는 질문이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좀 엉뚱한 질문을 사실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신앙에 탁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의 하나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성경에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오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능하다든지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가장 대표적인 그분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씩 열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라는 좀 유아적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어쩌면 필요했었던 질문이야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얘기겠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답 나왔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본업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요한 1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가장 명랑스러운 설명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쌀로 밥 짓는 얘기한다, 뻔한 얘기한다, 그 말이겠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는 3살 먹은 애도 알겠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진입해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하나님의 묘사는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표현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죠. 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치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저보다 한 4살 정도 아래 되는 목사님이니까 그분도 뭐 60이 이제 넘어선 인생을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에 있는 목회자인데 저한테 아주 오래된 고민 하나를 얘기해요. 선배님, 제가 목사로 목회를 이렇게 해보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거야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랬죠.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4살 이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도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저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이해한 배운 아버지,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고 스킨십으로 아버지를 경험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아버지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운 아버지 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상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게 어디에 투영이 되냐 하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갈수록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다행히 제 아내가 다 커버를 해줍니다. 좋은 아내 두셨네요. 위로를 하고 제 얘기를 조금 했죠. 근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때쯤 서보니까 저도 요즘은 자주 많이 제 목회에 40년 넘는 여정 속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를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면 선생의 마인드가 되면 격렬하게 따지고 논증을 벌여요.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갈등과 어려움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냥 다 끝나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먹는데 거기에 무슨 논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게 제 목회 노정에 제일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본질적 설명의 속성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아버지여, 누가 누구에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성도들,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뭐 하는 거죠?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맨날 부부가 거친 말하고 험한 소리하고 싸우면 애들이 그 부부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커서도 결혼을 해서도 부부의 그림으로 갖게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말로 배우거나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막 싸우더라. 그런데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우리 아빠는 엄마를 늘 위하더라. 엄마를 늘 사랑하더라. 말 한마디라도 거친 말 하는 걸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다든지 이런 것을 좋은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부자지간의 그 사랑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벌써 이 간단한 문장 하나만 내 입술에 올려도 가슴 한켠이 훈훈하고 뜨끈해지는 그런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 속에서 이런 생리가 있죠.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결혼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봐요. 돌보고 싶잖아요. 책임지고 싶잖아요. 자, 성경이 뭐라 그런 걸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 1장을 띄워주세요. 신명기 1장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덜 안기를 기뻐하세요. 또 볼까요? 신명기 8장.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무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뜻은 체벌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두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을 띄워주실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징계는 포니시먼트, 너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 이런 체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아들을 끌고 내가
기뻐하는 완성의 자리까지, 그 결성 지점까지 이끌어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작한 일은 완성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학제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쳐가지고 일정 점수에 못 들어오면 그 바로 드랍시킵니다. 그걸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가혹한 것 같죠? 그런데 또 하나의 스타일이 있어요. 시험을 치던 입학이 됐으면 시험을 100번을 치던 그 점수가 나올 때까지 끝장을 내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쪽이 쉬울 것 같아요? 전자가 훨씬 쉽습니다. 안 되면 그만두면 되니까. 그런데 후자는 자퇴도 없고 드랍도 없어요. 학교가 원하는 수준에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누구의 열심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그 열심의 사랑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파이데이안 이 단어를 쓰죠. 아들을 또는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은 볼품이 없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내 자식이야. 그리고 내 자식에 걸맞는 존재로 천천히지만 하나님은 깎고 빚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 전에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우리들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바세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네가 간음하여 잉태한 그 아이를 내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또 땅바닥에 벌렁 누워요. 이런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구약 시대에 예배의 형식이 엄정하던 시대인데 마치 무슨 느낌이 확 들어오냐 하면 그냥 애가 뭔가를 놓고 부모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벌렁 누워가지고 발버둥 치고 떼를 부리는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구약에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뭘로 만날 줄 아는 감각을 가진 거죠? 아버지로 만날 줄 아는 감각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초점입니다. 기도를 뭐 소리 높여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다가 졸아도 돼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끌고 누구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평균치의 설명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바로 집안에 있는 여러분 아빠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막 웃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얼굴이 시무룩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눈빛으로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넌 표정이 왜 그러니? 갑자기 표정들 바꾸시는데, 선생님, 우리 아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어떤 땐 나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은 분이세요? 아이들 수준에서는 아빠의 전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들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투영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 아버지 되심을 투영할 수 있어야 돼. 그 그림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가슴 벅찬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또 시대의 어려움을, 개인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물쏟듯 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게. 후렴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먼저 오늘 밤 주신 늘 흔히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힘겨워도 오늘 아버지 앞에
앉은 겁니다.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아프게 안아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시국을 위해서 이 위기가 한국 사회 기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무거운 짐들이 조국교회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